주 예수는 주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기도문 통해 자신의 위해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따라가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써 있습니다. 이름으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말씀에 마토매해갖고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으로의 12절 말씀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전에 있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도 된다라는 자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오늘 그 헌금 끝나고 나서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간단해서. 근데 제가 갑자기 무슨 자매, 무슨 지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잘 못하니까 안 된다. 어떤 분은 그 대표 기도를 시키면 교회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해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가서 기도해도 되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당연히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긁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다 아닙니다.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과 분손함을 따라 그의 손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불의가 바뀌고 도가 굳어져서 라고 써 있습니다. 이 기도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16절 17절은 우리 자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주 영적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의 분솜을 따라 그의 손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손녀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손녀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머지 우리의 필요는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 필요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급한 영을 가지고 있다. 영적으로 축복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갈급한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물을 달라 할 때 그 얘기하기 전부터 아들이, 딸이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로 표현해서 자기의 갈급함을 확인해서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손자내면서. 그러나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눈치가 빨라서 애들이 필요하는 거 애기부터 얘기하기 전부터 계속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는 거 다 줍니다. 그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을 안 해요.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든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어떻게 해달라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만나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서로 얘기하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전화를 하면 너무나 싫어합니다. 긴장한대요. 전화로 하면 목사님 전화로 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세요. 전화를 받으면 너무나 긴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필요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훈련 필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는 것을 아시죠? 기도 안 해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영적인 갈급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속 사람을, 우리 영적 사람을 손녀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약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잘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 믿음은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그거를 알고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녀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 16절 17절 말씀의 중간부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세요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다 써 있잖아요. 말씀이 계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인간이 돼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말씀이 왜 기억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기억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남아 새겨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이 세 가지는, 오늘 봤던 세 가지는 아주 용적 필요한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교회된 형제자매에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선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모두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 성도와 함께 뭐를 느끼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보입니까? 부부로 25년 넘게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 나오는 그 생각이 뭐냐면 25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해 못할까? 이런 마음이 계속 나와요. 서로.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왜 이것을 모를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 그리고 믿는 가족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오랫동안 서로의 연약함을 계속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물론 조금 손대안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라 그런 우리들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형제자매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변하지 않는 성도들 보면서 참할 수 없어서 다른 교회 갔습니다 라는 분이 많나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서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알기만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라는 거 이런 사람도 사랑해 주는 거다. 그 놀라움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형제자매 가족들 그리고 길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다. 높이 아주 귀한 사랑으로 대충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다. 우리와 형제자매 깊이 아주 깊이 진심 우리의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믿으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아주 힘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움직이니까 참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해주고 교회 형제자매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아이를 아주 훌륭하게 멋지게 선장시켜 주실 거다. 내가 그렇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그렇게, 선생님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이제부터는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선교사님, 사모님, 선생님들 다 지혜를 써서 애들이 계속 앉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과자를 주고 같이 앉주고 같이 안아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만 가끔 화를 냅니다. 이제 저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자, 3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또가 굳어져서 네,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18절 19절이죠. 이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게. 이거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온 축복이 교회,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도록. 자, 이제부터 우리 자신이 위해서는 우리가 손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개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위해서는 함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좋은 건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자기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이 손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충만하게 그 축복이 받으시는 저희 요코하마 교회와 사랑 형제자매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